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하다 보면은 뒤에서 누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나 하고 궁금한데 돌아보기가 좀 어렵죠? 뒷분하고도 인사하십시오. 다 돌아보면 어떡하지, 근데?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네. 그러셨군요. 거기 계셨군요. 예. 오늘 우리 찬양을 참 뜨겁게 했는데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비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고영원이 작곡한 곡인데 아주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뜨거움이 있는 찬양이죠.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죠. 그러게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이 고영원 씨가 목사님이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곡을 쓰게 된 겁니다. 참 읽기에는 그냥 덤덤하게 읽을 수 있는 거지만은 이게 곡조 있게 또 찬양을 올려줬을 때 이렇게 뜨거운 감동을 주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내용은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피조물들이,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벅찬 예배의 감격에 있는 담긴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게 참 큰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됐으니 이날 이후부터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는 완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대로 된 예배를 이제 여러분들이 깨닫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을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천상 예배의 모습을 듣기 전에는 예배에 별 그렇게 소중함을 못 느꼈었습니다. 그냥 시간 되면 와서 드리는 게 예배지. 졸다가 뭐 꼬박꼬박 하다가 대충 또 시간 됐네 해서 오고 그랬는데 이 천상의 예배를 소개받고부터는 저의 예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내가 함부로 드릴 예배가 아니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요즘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길에 올라가지고 3개국을 돌고 오셨나요? 아, 오셨군요.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오셨다고. 근데 뉴스에 그 순방 모습이 비치죠. 소개가 됩니다. 프랑스에 갔을 때, 영국에 갔을 때, 또 벨기에 갔을 때 그냥 대충 입고 가던가요? 몸빼바지 입고 스랩바 끌고
머리는 봉두남발해가지고 아줌마처럼 시장바구니 들고 절대 안 그렇죠. 최대한 한국을 대표한 최고의 그 권위자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갑니다. 맞이해주는 그 나라 대충 나가가지고 왔나 보다. 한국 대통령이 오셨대? 들어오라 그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딱 공항에서 사열대가 도열해가지고 트랙에 내리면은 빨간 주단을 쫙 깔아놓고 그 주단을 밟고 나올 때에 빰빠레가 울리면서 당신을 최고의 기분으로 우리가 모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영국에는 그 국악대, 궁중국악대죠. 그 버킹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도열 속에서 그 여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마차에다가 같이 동승해가지고 궁까지 가는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소홀함이 서로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그 나라를 대표하는 5천만, 6천만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왔습니다. 최고로 모시는데 또 모시는 사람도 그 나라를 대표해서 모시는 거예요. 서로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대충 해가지고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나 보다.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매일 드리는 예배. 그 마음과 자세 가지고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대접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를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경복궁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가보셨겠죠. 가면은 꼭 그 경복궁 중앙에 있는 궁전, 뭐라고 합니까? 적어놓지 못했는데. 그 왕이 집례하는 그 궁 안에 그 앞에 이렇게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돌비가 도열돼가지고. 거기 뭐가 써 있는데 보면은 정일품, 정이품, 정삼품 해가지고 주의별로 쭉 서 있어요. 아침마다 모든 신하들이 그 왕에게 와가지고 문안을 합니다. 예의를 갖추죠. 아무리 정일품이라도 함부로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왕 앞에 앉아가지고 왕하고 독대할 수가 없습니다. 대궐문에 들어올 때부터 머리를 숙이고 부복해가지고 쫑쫑걸음으로 와서 그 자리에 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왕이 오늘은 됐다 하기 전에는 반드시 와가지고 무례를 해야 됩니다. 서가지고 눈을 지켜둘 수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기지개를 핍니까? 짝다리 주머니에 놓고 너는 왕이 뭐라 그러나? 그거 봐요. 조심하라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 탁 정돈된 복장을 입고 그냥 손도 탁 부복해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왕이 뭐라 그래도 무슨 소리하고 이렇게 지켜들지 못합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또 중간에 있는 서기관들이 들려주는 그 소리에 가슴에 새길 뿐이죠. 그러한 모습들, 왕 앞에 예의를 갖추는 모습. 천상에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예배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몇 명인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배,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러니까 열방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온 것이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뭐라고 합니까? 중국 영화를 보면은 큰 소리로 신하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죠. 만세 만세 만만세. 큰 소리로 그 중국의 많은 신하들이 쩌렁쩌렁하게 자금성을 울리면서 그렇게 경배를 하는데, 천상에서는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와가지고 큰 소리를 외쳐야 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구원의 감격에 감동에 벅찬 가슴을 안고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구원을 누가 해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께서 해주셨다. 그분에게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참으로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 계시록이나 성경을 볼 때 좀 혼돈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죠.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보면은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쫙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대로 딱 꽂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 나라가 섰는데, 새 나라 가운데 저 하늘에서 휙 하고 새 예루살렘이 와가지고 탁, 무슨 SF 영화 모양 갑자기 무슨 행성 하나가 뚝 지구에 떨어지듯이 예루살렘이 뚝 떨어져요. 그러한 모습들, 번듯하게 빛나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딱 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오해죠. 어떤 상징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봐야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는데, 22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 그겁니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꼭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할 것 같이 아주 고운 모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성덩어리가 하나 뚝 떨어진다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9절에 나오죠.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보여준 게 뭐냐 하면은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짝 신부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뭐냐? 그 성덩어리가 아니라 그의 신부가 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 무리가 우리가 앞서 봤던 7장 전반에는 완전수로 14만 4천으로 표현됐어요.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인을 맞고 환난을 통과한 후에 이제 장면이 천상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들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천상에서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죠. 흰옷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종려가지도 다 이 승리의 상징입니다. 귀하게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경을 초월해가지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각 나라에는 대한민국도 있죠. 족속 중에는 우리 한민족도 있습니다. 백성, 대한민국 백성도 있고, 방언, 한국말 쓰는 사람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날에 근데 그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가운데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없다. 이건 좀 심각한 거죠. 다른 데는 다 못 껴도 거긴 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나온 자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 백성 가운데서 나온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낸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의 그 모든 사역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구속의 사역들은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누구든지를 위한 그 구속 사역 같은데, 결국에 보면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능히도 셀 수 없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누구냐? 봤더니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예비된 자들,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려고 이마에 인을 치셔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보존시켜주는 그들,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나오게 한 자들이죠.
교회는 말이죠, 전 인류에 걸친 보편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요 교회만 아니라 저 교회도 그렇고 저 교회도 그렇고 이 옛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아주 전 우주적인 온 인류를 통틀은 하나의 교회가 나오는 거죠. 그 교회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단장한 신부와 같은 새 예루살렘. 새를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내려오는 겁니다.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천지를 지축을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종말에 대한 어떠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징조,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저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은 줘도 딱히 언제다라는 말씀은 안 줬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힌트가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온 민족 가운데 다 전파될 때에, 그래야지 오늘 이 말씀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자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에 더 이상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 못 받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때에, 누구든지 다 듣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그때가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낸 자들, 그들이 오늘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을 하는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들의 특징이 나오죠. 흰옷을 입었습니다.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보좌 앞,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어린 양과 보좌 앞에. 흰옷을 입었다,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또 흰옷을 입은 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 우리가 죽으면은 다 흰옷 갖춰 입고 다니는 줄 알아. 그 천국은 백의 민족들이 사는 데다. 그렇지 않습니다. 흰옷이라는 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예요. 다 옷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예? 흰옷의 뜻은 뭡니까? 오해가 있을까봐 설명이 나오죠. 14절이 그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그 13절에 물어봐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묻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가지고 흰 자들, 이건 뭡니까? 구속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피를 주고 대속의 제물로 피값을 주고 산 자들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흰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 그러면은, 피로 씻으면은 무슨 색이 돼야 돼요? 붉은색이 돼야 돼요. 붉은색 옷을 입은 자들 그래야 되는데, 의미예요. 상징적 의미. 구속의 의미를 얘기하죠. 어린 양의 그 피로 죄를 씻음받은 자들, 깨끗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 그러한 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또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환난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인땜이 6번째 인땜이죠.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7번째 인 떼기 전에 이 설명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환난과 고난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부활 이후로, 뭐 그전부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해서 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들, 그것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사방의 천사들이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입 맞은 후에는 바람을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큰 환란이 몰아닥치는 겁니다. 풍파가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러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벗어난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뚫고 나온 사람들,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뚝 떼어가지고 보존되는 게 아니라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지킴을 받는 겁니다.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6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입고 있는 옷하고 똑같은 거 보세요. 6장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섯 번째 인 때 했을 때에 보좌 앞에서 신원하는 자들이 있었죠. 갚아달라고 외치는 순교자들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슨 옷을 줬어요? 흰 옷을 준 겁니다. 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다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다 순교한 사람들이냐? 정신적인 의미에서의 순교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또 실질적으로 순교의 잔을 마신 오늘 낮 시간에 소개받았듯이 능력받는 것을, 순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자들은 또 그렇게 순교를 당했을 겁니다. 다 섞여가지고 그 무리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에 함부로 살아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런 말 해요? 성질 버럭버럭 내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사람, 똑부러진 게 아니에요. 살아있네 저 사람. 건들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죽은 사람은 어때요? 밟아도 꿈쩍도 안 합니다. 뭐라고 해도 그냥 묵묵부답이에요. 죽었는데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환란이 통과되는 것도 그냥 막 핍박하고 총깔 들어오고 이 환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의 그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말씀이 그렇지 않으니까는 안 하면서 자자하면서 느끼는 그러한 나의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TV는 보고 싶은데 예배당을 가야 된다. 이것도 환란이에요. 정신적 환란 아니겠습니까? 이 드라마 꼭 봐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지. 결단하고 오는 거. 이런 것들, 이거 작은 예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도 기꺼이 그냥 가는 거예요.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죽는 거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범사의 순교가 없을 때는 결정적인 날에 순교를 못합니다.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환란을 통과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시승을 받고 깨끗해져가지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들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종려가지가 있습니다. 종려나무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저마다 들고 나왔던 그 가지 아니겠습니까? 흔들었죠? 다 자리에다 깔았습니다. 이건 승리의 가지입니다. 승리의 나무가지예요. 승리자들이 흔들 수 있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것이 곧 순교를 의미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고 구속받은 자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그 모습,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린 예배입니까? 최고의 예를 갖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얼마나 뜨겁게 이들은 찬양했을까?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 속에서 그 환란이 다 생각나겠죠.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삶이 주마등같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를 도왔구나. 그 속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예배로, 예배에 대한 그 천상의 예배에 대한 그 작은 압축된 모습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수가성 여인이 물어봤죠. 이 산에서 예배할까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가서 예배할까요?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안 그렇. 어디 가서 예배해야지 도대체 하나님이 받는 예배입니까?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지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떻게 예배하라 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영 안에서 실제를 붙잡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보여주는 겁니다. 박근혜가 왔나 보다. 그냥 그 버킹엄으로 들어오라 그래. 수상적으로 오라 그래. 택시 타고 오라 그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대한 갖춰가지고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얼렁뚱땅 나와가지고 대충 하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오늘 주는 말씀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새기고 원망의 말씀이 아니라 회개의 말씀으로 듣고 돌이키면서 이제 똑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런 각오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찬양할 때도 입만 뻥끗 그냥 부르기 싫은 찬양 억지로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사 하나하나가 곡져 있는 기도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런 찬양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그 사람의 찬양을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분이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 반면에 어떤 사람의 찬양을 보면은요, 그 사람 찬양하는 거를 참 힘들게 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도 허겁지겁 달려오는 그 모습.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오라 청와대로, 그 영암교회에 있는 무슨 권사님 한 명 오시라 그래봐. 언제요? 내일 몇 시에요? 2시에 점심 먹고 차 한잔 하자고. 여러분들은 청와대 앞에 몇 시에 가 있을까요? 새벽부터 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빠마하고 뭐 목욕탕 가가지고 마사지 받고 못해도 3시간 전에는 가가지고 기다릴 겁니다. 그렇게 일찍 말고 한 5분 일찍 나오라는 거예요. 5분 일찍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리고 또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마음이 갖춰진 예배에 대한 자세라는 겁니다. 뒤늦게 들어오는 거는 참 어려움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영암교회 와서 나는 처음 봤습니다. 예배 시간에 쑥쑥 들어오는 거. 진짜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뭐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냐, 그게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잘 가르침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스럽지만은 제가 있었던 동천교회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거기는 1000명 되지 않습니까? 예배자들이 못 들어옵니다. 문이 딱 닫혀가지고 그냥 밑에 뭐죠? 교통정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니터 하나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삐쩍삐쩍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거 보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다쳐버려가지고. 아주 어린 목사가 있었어요. 부임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뜨겁게 말씀을 전하는데 연로하신 장로님이 쑥 뒷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근데 이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조만식 장로. 예배에 그렇게 철저한 분인데 그날따라 이 만나겠다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길목을 붙잡고 자꾸 중요한 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바쁜데 해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조 장로님 거기 그대로 서 계십시오. 깜짝 놀래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그 누인네가 머리 숙여가 고개도 못 들고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목사가 누구냐? 주기철 목사예요. 자기의 후배, 그 제자. 저 하나님의 예배를 경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장로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 평양교회에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늦게 들어와서 뭐 이렇게 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예배 시간 안에 들어와가지고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그 좋은 예배의 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오늘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설교를 듣고 어떻게 다음 주부터 늦겠습니까? 늦으면 뭐 위층으로 올라가시? 아시죠? 위층은 내가 쳐다도 안 보는 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음받은 자들, 그 기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어린 양의 피, 5장 5절 말씀 보세요. 5장 5절에 보니까 인을 처음에 떼려고 할 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어린 양이었죠. 어린 양이 승리한 어린 양입니다. 이긴 이 죄를, 사망의 이 권세를 깨버린 자였죠. 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분이죠. 9절에 보니까 5장 9절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이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이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5장 12절 보세요.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 어떤 찬양을 합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존귀함을, 권능과 지혜와 힘과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그 환난을 통과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다시 천상에 모여진 겁니다. 구원하심이 그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보좌에 계신 분, 성부 하나님이지요. 그 감격과 그 감동으로 그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그 화답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 누구냐? 셀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에요. 우리들만 구원받아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을 때에 모든 온 우주 만물이 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돼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갱신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도 거기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 있죠. 네 생물 또 주위에 24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 주위에 서가지고 빽빽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에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 또 어린 양께 있도다 했더니만은 우렁창 소리로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화답합니까? 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모든 천사가 11절이죠.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들도 마찬가지 일제히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궁전 안에서 왕이 딱 근정, 그 이름이 뭐죠? 무슨 근정? 근정정? 근정정. 이 발음이 어려워요, 저한테는. 그래요. 거기 안에, 근정정 안에서 그 보좌 있지 않습니까? 왕이, 왕 납시입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딱 서 있던 그들이 딱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딱 엎드립니다. 왕이 딱 앉죠? 앉아가지고 딱 명령하면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요. 훈시가 끝나고 왕이 퇴장하죠. 왕 나가십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나가기 전에 일제히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모습 빈틈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 괜히 짝다리 짚고 서가지고 주머니에 손 넣고 맨날 왕한테 인사해야 되나? 추운 날 또 엎드려야 되나? 그랬다가는 바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죠, 그런 사람들은. 천사들은 좀처럼 엎드리지 않습니다. 서서 있죠. 날아다니기만 하죠. 그런데 이들도 이날에는 엎드립니다. 다 엎드려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구원을 찬양하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몇 가지? 7가지.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건 성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천사들이 드리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린 양의 죽음이 천사들을 구원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찬양은 누구를 대상을 하냐면 성부 하나님을 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피에 구원을 받은 자들의 찬양,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지상에 있을 때 14만 4천 입 맞은 자들의 그들의 찬양은 뭐였습니까? 아까 봤죠? 5장 12절이에요.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몇 가지? 7가지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성부를 찬양하고 함께 다 보좌에 계신 성부와 그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 이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예배 하나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됩니다. 나의 한 주일의 삶은 주일 예배 드리는 데 있다. 하루의 삶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예배 드리는 데 있다. 또 주중의 삶은 수요일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 있다. 예배의 타임마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하게 피조물로서 해야 할 예의를 다 갖추고 드려야 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천상의 예배를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 이 예배 모습이 회복되어질 때에 그대로 주님 그날에 주님 앞에서 뜨거운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또 우리의 그 어린 양 대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참으로 뜨겁게 감동하시고 만져주시는 그 영의 다스림이, 그 능력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예배에 걸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한 머릿속에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 또 주님을 맞이하여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곳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특별 감사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